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3장 할 차례인데 3장에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안은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다 기적의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나타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본주의자가 있고 인본주의자가 있어요. 자, 질문. 내가 신본주의자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확하게 합시다. 높이 한번. 내가 신본주의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예,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나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인생 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인데,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인본주의의 상징이 사울인데,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겸손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년이 지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흉흉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민심을 잠재우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립니다. 예배까지도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용해요. 인본주의자. 법계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법궤를 환영했고 예배했어요. 뛰면서 예배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갈이 창문으로 속으로 판단하면서 욕합니다. 그리고 직접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의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목동을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차이는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에 결정되어집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인본주의자인지 신본주의자인지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인본주의자인지 신본주의자인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의 핵심은 언약궤인데, 우리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해보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한 명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축복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애굽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넘어옵니다. 광야, 지금 우리의 삶은요, 어쩌면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11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려서 뺑뺑이 돌다 갔어요. 왜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 이게 뭡니까? 혼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혼적인 건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믿는 그 철학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11일이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하면서 돌아가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요, 젖과 흐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이 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3장 말씀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광야의 시간들 막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믿음으로 막 돌파하고 하면서 축복의 삶을 막 개척하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싸워내면서 이기면서 뚫어내면서 정복하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헛고생하면서 시간 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아멘. 아멘.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 강가에 갔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어떤 곳인가요?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불순종해서 큰 화가 임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에요. 음행의 현장, 정욕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이고 아픔의 현장이 바로 시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나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텐트를 세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텐트 핀을 박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혹은 어떤 것을 지을 때 큰 걸 지으면 말뚝을 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뽑아라, 떠나라, 이것은 나사라는 의미인데 텐트의 핀을 뽑다, 말뚝을 뽑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실패했던 그곳, 너희가 음행했던 그곳, 너희의 죄의 기억이 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욕의 현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의 흔적이 있던 것과 이제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3일 있다가 요단강 앞에 서는데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요단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미답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축복의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2가지 결정적인 일을 우리에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넘버 1, 법궤를 따라가라고요. 할렐루야.
법궤를 따라가라.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궤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과 4장 말씀에 언약궤는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임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예표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건너가지 못할 강이 없어. 예수님이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청주에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부부와 부산에 갔어요. 그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그 부흥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뭐 그런 요즘에 아주 바쁜 목사님 그 부부가 초대해 주셔서 상당교회 목사님과 저희 부부가 함께 갔는데, 저는 바로 의정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청주에 가서 상당교회 목사님 차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근데 1시간 목사님 운전하고 제가 2시간 운전했어요. 근데 저는 길치예요. 할렐루야. 저 초반에 저 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와이프랑 엄청 싸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안 싸웠어요. 늘 가던 길 왜 돌아가냐고, 그게 왜 돌아갈 길이냐고. 나는 처음 가는 길이라고. 나는 모든 길이 새로워요. 어느 호텔로 오십시오 해서 호텔을 찍었어요. 찍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니까 2시간, 3시간 만에 거기 가던데요. 호텔 문에 들어가니까 커튼이 쫙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은 방을 섬겨주셨어요. 천천히 가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이 기간은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도요, 산골 마을이나 산속에 들어가면 안 터질 때가 있어요. 버퍼링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버퍼링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오르지 못할 산 없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요단강에 포커스하지 말고 언약궤에 포커스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건너야 될 문제들, 풀어야 될 숙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2000규빗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2000규빗 떨어지래요.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약 대략 1km 정도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약 그때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법궤 앞에 딱 쓰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900m 정도 떨어져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법궤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법궤를 따라가라. 저는 선포합니다. 요단강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 스스로 정결케 해라. 쉽게 말하면 회개해라. 죄를 끊어라. 너의 마음의 죄, 교만들 끊어라. 음행들 끊어라. 정욕들 끊어라. 나태함들 끊어라. 게으름들 끊어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들 제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두 번째는 스스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없이 기름 부으심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도 가끔 은사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도 어떤 때는 능력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소멸돼요.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이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24년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1장 말씀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 말씀 봐. 율법을 묵상해. 네. 새로운 위치에 올라온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은 궤를 따라가는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말씀 보세요. 발을 내딛는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에이 어떻게 믿어? 아니 물 흐르던 물이 갑자기 끊긴대. 어떻게 믿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이게 끊겨.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벽이 된대. 네가 발을 내딛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요 몸에 거두는 시기,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은 추수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차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 볼이 거두는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추수의 때는 우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와 우기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 건기 때 요단강은요 폭이 30m밖에 안 돼요. 깊이가 1m밖에 안 된대. 이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우기 때는요 길이가 1.6km, 수심이 3에서 4m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기 때는 30m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고 1m밖에 안 돼. 이쯤 되는 거예요. 이쯤.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이게 건기야. 그런데 우기 때는 1.6km 되고 3, 4m의 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왜 하필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건기 때 가면 편하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하루 한 3, 4개월 늦게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에?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에이, 여호수아, 너무 성급하셔.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꼭 이때 가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건기 때 갑시다. 건기 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말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가 작년 10월 7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공사, 설계사 다, 우리 비전팀들 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10월 7일에 무조건 나는 기공식을 해야 됩니다. 10월 7일 날 맞추십시오. 이미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대출 받아와서 땅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는 10월 7일 날 기공식을 하게 하세요. 제가 시공사 대표한테 얘기하고 설계사 대표한테, 우리 비전팀한테 다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10월 3일 날 하고 싶었어요. 개천절 날. 근데 10월 3일 날이 뭐 연휴 마지막 날이어서 안 됐어요. 제가 10월 7일 날 맞추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순종해서 10월 7일 날, 우리가 10월 7일까지 10월 6일 날 이 땅이나 모든 것들 다 우리 걸로 소유 이전하고 10월 7일 날 기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목사님께서 그때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셨으면 이제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게 다 끝났습니다. 오메가 교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4, 5년 성전 건축이 늦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희가 성전 그 땅을 구입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LH 땅이었단 말이죠. 이 땅이 10년 전에 나온 땅이에요. 10년 전 가격 그대로 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땅을 산 다음에 LH에서 나온 땅들을 다시 회수했대요. 회수해서 현재 가격을 현재 가격대로 다시 팔려고 옛날에 나온 것들 다 회수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땅이 한 150억, 17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66억에 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잡은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안 잡았으면 LH에서 나온 땅들 다 회수해서 지금 현재 시가로 다시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억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일 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기인데 꼭 건너가야 됩니까? 건기 때 갑시다, 편해지면 갑시다, 쉬워지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이게 이성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기냐 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완벽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퍼펙트한 때예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땅이 다 나가서 다 회수돼서 이제 현재 시가로 팔리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안 잡았고 그때 제가 성전 기공식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5년 6년 지나는 거예요. 비용은 이만큼 올라가고요.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끊어지고 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헌신하는 사람 참 많은데 헌신자들 기억하세요. 큰 믿음이 큰 은혜를 보게 합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먼저 순종,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헌신하는 발을 내딛고 헌신하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들려서 선포하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스스로 정결케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건기에 가면 되지 왜 우기에 갑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갑시다. 어차피 40년 고생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때가 라이트 타이밍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축복의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중요해요. 좋은 직장도 중요해요. 논리적 사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먼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위험의 순간, 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요단강에 물을 대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종이 먼저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헌신을 보여주고 그 길을 요단강을 길을 낸 다음에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들에게 관심 많아요. 3주 전에 한해장신대 사경회 집회 갔어요. 제 모교입니다. 3일 집회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총장님도 울고 교수들도 울고 학생들도 흐느꼈어요. 총장님이 울었다니까. 총장님이 울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셨냐. 자주 좀 와주십시오. 불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설교했어요. 목사 라이센스 따려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습니까? 목사 라이센스 딴다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영권 있어야 됩니다. 영역 있어야 됩니다. 영권 있고 영역 있어야 뚫어내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권과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 인턴들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권세가 있어야 거기에 순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순종이 가능합니까? 요즘 애들, 청년들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누가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권능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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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에 가슴이 뛰던 장면인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저는 너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당신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주세요. 시인이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써보세요. 화가라면 이 장면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명작이 나올 겁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야 돼요. 17절 말씀,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사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백성들이 막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가운데 버티고 서서 요단강 물이, 갑자기 흘러오는 물이 멈춰서 벽이 되고 있어요. 언제 물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먼저 그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어린아이도 건너갈 때까지 그 가운데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주년아, 힘을 내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거의 다 왔다. 할렐루야. 계속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들이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 강을 건너가면서 마지막에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 나왔을 때 갑자기 벽이 되었던 요단강 이 물벽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강단 위에서 기도하죠. 저 역시 강단 위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들 커뮤니티 사역자들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영혼들 책임지고 기도해라. 상한 심령이 있고 깨어진 마음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삶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신이 생명 바쳐 기도해라. 금요일날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역자들 무릎 꿇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커뮤니티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까지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버티고 있을 겁니다.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건너갈 때까지 그 한복판에 서서 제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요즘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된 걸 느껴요. 말씀의 영향, 말씀의 권세가 더 증가된 걸 느껴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8년 9년째 매일같이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내가 항상 해요. 이 말씀이 저한테 쌓여 있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이영환 목사님, 박순혜 전사님, 주성민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이런 분들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어노인팅이 저한테 흘러오기도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언약궤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정결케 하세요.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순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당신 혼자 건너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우리 모두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